기도하겠습니다. 이 작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결코 작은 하나님을 뜻하는 바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작지 않으신 주님이 이 작은 곳에서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여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 온전히 저희를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쉽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마음속 제일 어두운 부분까지 주님께서 먼저 밝혀주시고 저희의 위로가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서 감사할 게 너무나 많지만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나 저희의 감정들을 우선시하여 감사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고 눈을 감은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언제나 먼저 두고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자기 자신만을 돌보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사람처럼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뿌리시는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건 모르는 자들이건 하나님이 다져놓으신 그 마음속에 깊게 뿌리 내려 싹을 틔우길 기도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크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나오시옵소서. 같이 약속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서 없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셨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볕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 또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이하러 나가고 마리아는 지부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였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는 어디에 두었나?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였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은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기 중에 맞이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들은 사순, 그러니까 41일간의 그 사순절을 계산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그런 날들이죠. 그래서 사순절기에 맞이하는 주일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그 사순절 기간에서 제외됐으니까 이날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날을 우리는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순절기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기의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긴 본문의 주된 내용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 삶에 놓여있는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식구들로는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었죠.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다른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들 3남매가 유일한 혈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남매에게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던 3남매였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들에게도 나쁜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3남매 중에서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평소 자신들이 의지하던 예수께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빨리 알려드립니다. 먼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이 어려움을 좀 돌보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 소식을 전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도 이틀을 더 그 계신 곳에서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 겨우 5리 정도, 그러니까 마일로 하면 한 2마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2마일 뛰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안 하다가도 한 2마일을 이렇게 트레드밀 같은 걸 세보면 2마일은 훌쩍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1시간 정도 마음만 먹으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달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 나사로는 예수께 소식을 알린 그 다음에 아마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을 지체한 후에 예수께서 3남매가 사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의 말에 의하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식구를 잃은 두 자매의 집에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는 이미 많은 문상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자매 중에서 마르다가 먼저 예수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마리아가 이번에는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마르다가 똑같은 말을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자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또는 자신들의 슬픔에 대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만 있었다면 무엇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이 두 자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돌이 지나고 3달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부모처럼 저와 누나들을 보살피고 신앙하고 길러주셨던 저 부모님이 소천하신 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뭐 어머니를 잃은 건 아주 어릴 때고 기억도 안 날 때니까 뭐 아무런 감정도 생기진 않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가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에게도 의지하면서 지내던 오라버니였기에 그 마음이 더욱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 자매가 예수께 한 그 말은 나사로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재수요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통 이마에다 재를 바르면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의 그 운명은 그냥 삶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비통하여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넣어둔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께서는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바위를 열어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 여러 달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뭐하러 엽니까? 예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자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다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총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무덤에서 시체로 누워있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사로가 현대의학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온 그런 것일까요? 그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나타난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나사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그 상태에서 일으켜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음모를 그 이후에 보면은 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역시 내가 죽어서 가봤더니 천국이 이렇더라 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본 많은 유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서의 초점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의 저자는
복음서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하였습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자신 또는 그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그런 어떤 상태,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면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을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라는 분에게서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 요한 공동체가 믿고 있던 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참 하나님,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영광을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나오자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은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우리는 옮겨 놓아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죽었던 사람이 나왔을 때 그의 손발에 감고 있는 천과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을 풀어주듯이 우리의 믿음을 묶고 있는 천과 수건을 풀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을 현실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이루신 위대하신 역사를 또한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허황된 것도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심을 때 주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부활과 생명, 그것을 우리가 믿으니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서 묶였던 부분이 풀어지고 가렸던 부분들이 거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영광을 바로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우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어있는 부분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들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주님, 주님의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주님께서 보이신 그 부활과 생명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워주시고 우리가 우리 손을 묶고 있는 천과 얼굴 갈고 있는 수건이 걷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바로 만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저 책에 쓰여져 있는 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매튜 25에 모든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저번 주 화요일 날 이성옥 권사하고 둘이 매튜 25 펜트리에 그린빙 통조림 110개를 전달하였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고 여기 저 사진은 그 펜츄리에서 발렌티어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쉘브에다가 거기 스태킹 하는 건데 내가 전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 안 반겼거든요. 근데 전날 저거 그린빙 그 통조림을 보고 굉장히 많이 반가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조그만 교회지만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여기서 모아가지고 갖고 온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성욱 권사도 봤지만 그린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부에 아무것도 없네요. 예, 설교에 없고 그 그린빙을 보고 굉장히 많이 반가워했다는 거. 이제 이 발렌티어 하는 분들이 그때 이제 받는 사람들은 더 반가웠겠죠. 그래서 이거 사진 보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할 때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으니 우리의 삶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살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